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는 주제가 결혼, 이혼, 독신 이런 주제들입니다. 우선 오늘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전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헬라어 원문으로 된 성경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자주 보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헬라어 원뜻을 이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구조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의 문법 체계에는 주어 동사가 뒤집힐 때도 많이 있고 특별히 인용 부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옴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후대에 그런 문법 체계를 가지고 원전을 대하다 보니까 해석에 혼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 7장의 경우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떤 유형의 글들인가 하면 이 편지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네들끼리 심각하게 논쟁이 됐던 그 주된 주제들 그것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거의가 이 질문을 위해서 질문을 했다기보다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막 나누어져서 여기는 이걸 주장하고 저기는 저걸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자기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름의 순서를 가지고 답변을 쓴 편지의 형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런 주제도 이들이 편이 갈라져서 싸웠던 것 같아요. 8장 1절에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전부 이런 식입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같은 패턴이에요. 16장 1절에도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이것도 헌금 문제 가지고 시비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전부 앞서 사도 바울에게 교인들이 편이 갈려져 논쟁하던 그 주제들을 질문했던 것 그것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의 순서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7장 1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우리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흔히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인용부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견해를 쓴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질문할 때 주장한 내용을 인용한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견해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했으니까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사도 바울의 견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랜 생활 동안 해석학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받고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쓴 문제, 어떤 문제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견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디서 시작된 생각인가?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자주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헬레니즘에 근거한 영지주의, 이원론, 이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논리이죠.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고, 그래서 육은 악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이 주장에서 양극단의 형태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쪽 극단은 뭐였어요?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영만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된다. 육이 죄 짓는 거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건 내가 아니니까. 이걸 분리해서 생각한 거예요. 아주 편리한 방식이죠. 육이 죄 짓고 육이 방탕하는 방종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어디까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 너희 안에 음행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방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의 극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금욕주의입니다. 육은 악하고 더러운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것을 대처하고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육을 쳐서 금욕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로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부부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런 금욕주의로 나갔어요. 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고린도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발생한 거예요. 앞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방탕주의가 문제가 되었다면 7장부터는 반대쪽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터치하지 말라. 그 말이 일반 남자와 여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게 부부에게 한 이야기인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펴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1절 건드리지도 마라, 이런 금욕주의로. 가까이 말라, 영어 성경에는 터치하지 마라, 원문에서는 관계를 맺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2절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2절부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생뚱맞은 문제를 이야기하는가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이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혼은 단순히 음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결혼인가? 그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부도덕한 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라고 하는 것에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안에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혼 이꼬르 음행을 방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특수한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절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 정확하게 1부 1절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고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두고 이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설립하실 때부터 시작된 기초 원리예요. 만약에 일부 다처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아담하고 하와만 만들지 말고 아담, 하와, 베타, 감마, 세타 만들었어야죠.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립하실 때부터 시작된 기초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는 재료는 뭐였죠?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든 제도는 뼈. 그래서 남자가 일단 재료학적으로 딸립니다. 흙하고 뼈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나 하셨어요. 각종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가게 합니다. 아담이 하나하나 보더니 이거는 곰, 저거는 사자, 요거는 기린, 이름을 줍니다. 히브리 개념의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명한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속성과 의미를 꿰뚫어 본다, 그 말입니다. 그 가치를 꿰뚫어 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담에게 이 짐승들 이름 네가 어떻게 줬나 보자 이러려고 아담 앞으로 짐승을 하나하나 끌어가셨겠어요? 아니에요. 어떠한 피로를 일으키기 위해서 짐승들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피로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하나하나 오는데 보니까 다 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담에게 격이 맞는 돕는 배필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 앞으로 가게 하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여자가 나다. 봤더니 네가 나다. 그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사 할 때 단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 둘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결합하여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미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목사님들이 여기까지만 읽죠. 그래서 계속 아내들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또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당시 여자의 지위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남존 여비 사상은 거기 발끝에도 못 미칠 만큼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존 여비 사상도 엄청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써질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버려졌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쓰라라고 하는 말은 이혼을 허락한 말이 아니에요. 못된 남자들이 별의별 흠과 트집을 다 잡아서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뭐 하도록? 그렇게 못하도록.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율법의 원뜻이 무엇인지 바로 잡아주십니다. 모세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임행한 이유 외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원래 뜻이 무엇인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시면 남자에게 여자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결혼의 제도가 왜 중요한가?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하게 부부관계의 주된 목적지를 행복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거룩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일반 가정은 가정의 가장 숭고한 가치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행복에서 찾으려고 하죠.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곳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가정의 가장 핵심 가치가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의 목적지를 거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아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아담이 고백한 바로 그것,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지금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다가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 뭐가 등장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등장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그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 자기 육체는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내 몸이요? 아니죠. 내 몸이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 자기가 곧 자기 배우자이니까요. 누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수님이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 되시고 머리 되시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과 사랑의 문제가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어디로 결론이 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는 단순한 기초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부부관계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지고 뭐가 만족되지 않으면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뭘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 법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결혼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서약의 순서죠. 왜? 결혼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맺은 계약을 연습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 제일 가까운 내 몸인데 갈등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계속 한 집에 모여 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혼율을 증가시켰대요. 미국 내에서 그 변호사들도 다 문을 닫아가지고 뭐 법정도 다 문 닫아서 못 하고 있는데 이혼율이 50%가 증가를 했대요. 다 붙어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들켜가면서 구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의 그 가장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늘 싸움과 갈등의 연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묶어놨느냐? 그렇게 싸움과 갈등을 극복함으로 참 신랑이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소망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진저리를 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숨 쉬는 것만 봐도 짜증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나라를 더 강렬하게 소망하게 되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사랑으로 극복해 가면서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각오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만나다가 저기 하면 헤어지면 되고
다시 또 만나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되고, 무슨 펜 쓰듯이 뭐 모든 이혼이 다 뭐 그렇게 치부되어서는 안 되지만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청중과 회중에게 질문을 하나 한다고 해요. 누구든지 이 결혼 생활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 결혼에 이의가 있습니까? 불만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청중이 네, 불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그 결혼이 성립됩니다. 왜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행복하지 않으면 깨고, 사랑에 식으면 깨고, 성격 안 맞아서 깹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만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중요한 은총의 현장입니다. 신앙계약의 그 은총은 갈등과 견딤을 통해서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은 아내에게 대하여 뭘 다하래요? 의무를 다하고. 그럼 이 의무를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것으로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의무의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갚다 그 뜻이에요. 빚을 갚다. 빚을 갚다라는 거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빚을 갚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건 그 당시 당연한 이야기였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당시 지위는, 여자의 지위는 조선시대보다 못했다니까요. 여자는 그냥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아내를 남편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도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내의 소유라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이죠. 이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주장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도 남자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남녀 상호 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등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여성에게 목사를 안수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감리교단은 안수는 줘요. 웃기는 게 공동묘회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아내랑 남편이랑 둘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은 교회에 못 있어요. 찢어져야 돼. 같이 살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건. 여기서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럼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걸 알아야겠죠. 사실 이 말은 정확히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했을까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금욕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헤어지든지 부부일지라도 관계를 갖지 말라. 이렇게 극단의 금욕주의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이렇게 잘못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종교적 열심이 지나치면 항상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무건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벽을 쳐다보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가부좌를 틀고 계속 저기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말씀을 배울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신앙이 맹신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검색만 있고 사색은 없어서 그래요. 검색은 잘하죠. 다 검색에 귀재잖아요. 금방 찾아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글신이라고. 구글 뒤지면 다 있다고. 못 찾는 게 없다고. 근데 이제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색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맹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극단의 종교적 발작이에요. 이거는 종교적 발작이라고 해도 돼요. 이 정도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형태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 좋은 거예요? 결혼이 좋은 거예요? 질문이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제가 전도 시절에 한창 실컷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전도사님 주일엔 짜장면 시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신앙이 내용과 가치가 아니라
형태와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뭘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낫냐 저게 낫냐. 그런데 교회 질문이 그런 겁니다. 독신이 맞는 거예요, 결혼이 맞는 거예요? 이런 질문과 논리로 따집니다. 16장까지 그런 식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부부에게서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준입니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혼전 순결이 어떻고 저떻고 막 난리를 쳐봤자 합법적인 건 이것만이에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혼전 순결 안 지키고 하고 막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표준은 이거고, 그렇게 살더라도 나중에 정말 깨달았다면 다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은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일부일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고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거든요. 이미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단순하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사람 자체를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구분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동을 보는 게 더 큰 죄인가요? 동성애를 하는 게 더 큰 죄인가요? 어느 게 더 큰 죄인 것 같으세요? 둘 다 똑같은 죄입니다. 오히려 야동은 사람을 성적 대상화, 도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을 따지자면 그게 더 큰 죄죠.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해야지 죄인으로 사람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는 동성애자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자는 아예 교회 안에 앉아 있지도 못하게 해요? 똑같이 죄인인데? 내가 지는 죄는 좀 더 깨끗한 죄고 동성애자의 죄는 더 더러운 죄예요? 더 큰 죄예요? 나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셨으니까, 죄인 된 우리를 그 관점으로 봐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망하신다는 거. 왜? 나도 나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거잖아요. 내 죄됨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동성애가 나왔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내가 분방하는 건 좋은 거구나. 근데요, 이 문제는 원리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제기를 방탕주의자가 했습니까? 금욕주의자가 했습니까? 금욕주의자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00번 양보해서 정 기도할 일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분방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면 전제가 있죠. 합의하여서, 합의상.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심포니입니다. 심포니 뭐예요? 조화롭게 어울리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의 심포니여야 된가요? 이건 누구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 합의가 된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것도 한정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건 뭔 말이에요? 명령은 아니라는 건 이건 꼭 해야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합의하에 하는 걸 내가 용인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내가 용인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이거는 부득부득 네가 그렇게 해야 되겠으면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라. 그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할게. 근데 그건 명령은 아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안 되다. 가능하면 그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정 기도가 그렇게 갈급하고 혼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든다면 아내와 남편이 합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돼. 그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득부득 그래도 보다리 싸들고 기도원으로 가서 남편한테 욕먹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지 말라거나 아내가 하지 말라거나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합의가 될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합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정말 갈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이건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면 뭐가 틈을 탄다고요? 사탄이 틈을 탄다고요. 사탄이 그것만큼 좋은 먹잇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이라는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절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만.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던 분이라면 가지실 만한 의문점 하나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모태 싱글이었나 돌싱이었나?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태 싱글이었다. 결혼을 안 했다. 아니다. 결혼을 했는데 혼자가 됐다. 돌싱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별이냐 이혼이냐. 어쨌든 모태 싱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싱글이어서는 랍비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결혼을 안 하면 랍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 바울은 무조건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전제합니다. 랍비의 조건에 따라서. 그의 글들을 봐도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는 이혼을 한 걸까 아니면 상처한 걸까? 대표적인 두 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 해석과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바울에 대해서 아내가 죽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또 한 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의 스승인 영국의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은 이혼을 당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딱히 딱 부러지게 설명한 곳이 없으니까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후자의 무게를 싣습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철저한 율법자이면서 랍비였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아마 이때 충격받은 가족들이 특별히 아내가 그를 떠났을 것이다. 이게 요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쪽에 동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태 싱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는 게 맞냐 독신으로 지내는 게 맞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건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그 말은 어떤 형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혼이 갖는 메시지가 있고 또는 독신의 은사가 갖는 메시지가 각각 따로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낫다 더 못하다 그런 우열을 가리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연습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현장이 그 부부 사이이며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도 서로에 대한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중한 가치와 소중한 명령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부부 사이에 하나님 각자 주어진 의무를 다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변화되어져 가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가 함께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